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항상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현실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읽어볼까요? 자, 1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때가 오래됐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때, 시간이 오래되었다.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고 그 긴 세월 동안에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들이 당연히 누가 되어야 되냐? 선생.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오랜 세월 속에서 배우고 익혀서 네가 어린아이로 시작이 됐지만 이제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느냐면 성숙되는 것도 있고 성장되는 것도 마땅히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마땅히 때가 오래됐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했으니까 그동안의 성숙과 성장이 돼서 선생이 됐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현실은 어떻답니까?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기초적인 초보, 기본 이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네가 초보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오히려 가르쳐야 될 너가 이것에 관해서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얘기잖아요. 이걸 다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젖 먹는 사람. 너는 그냥 젖 먹는 사람이네. 젖 먹는 사람은 뭐냐? 아주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사람.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어떤 현실인 겁니다. 즉, 신앙을 한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오랜 생활 동안 신앙의 연륜을 쌓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이 너에게 준 유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갔고 세월만 보내버린 겁니다. 우린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 있고 젖이 있다. 즉 두 가지의 음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적과 같은 말씀, 두 번째는 아주 단단한 음식. 두 종류의 말씀이 있다는 것. 당연히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양식이고, 단단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들이 먹게 되는 음식인 겁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네가 10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20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네가 누군가에게 배워야 될 그런 처지가 됐어.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과 같은 말씀은 나쁜 말씀, 안 좋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 어린아이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데 이거는 계속 먹을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 말씀을 먹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이 적과 같은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이제는 필요가 없이 어떤 말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형편은 초보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고 다시 배워야 될 사람이 됐는데 안 배운다는 겁니다. 왜? 오래됐으니까. 까불고 있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슬픈 겁니다. 자,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자, 유업을 이을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쪽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상속받을. 무엇을 상속받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도 어린 시절이 있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근데 아들인데도 종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시절에는 종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상속해줘도 그걸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선물해줘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면허증이 없으니 그것을 운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명의 딱 주면 자동차 등록증에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5살짜리든 1살짜리든. 그런데 그 차를 운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데 그런 자격은 있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상속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 상속의 모든 것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정한 때는 언제냐면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이 될 때까지. 이때의 성인은 누구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종과 다를 것이 없어. 젖 먹는 어린아이 시절에는 종과 다를 바가 없어.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자, 젖을 먹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 어린이는 상속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읽어봅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음식은 의의 말씀이군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이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젖은 뭘까요?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젖과 같은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은 복받아라입니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라. 감사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젖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젖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냥 은혜로 다 주어지는 말씀이죠. 이건 언제 필요하냐? 어린아이 같은 시절에 이런 말씀 잘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젖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말씀은 달라요. 자, 떠나라. 아브라함아,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을 삼을 거다. 그건 젖과 같은 말씀. 떠나라. 이거는 의의 말씀. 내가 너를 구원할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수 있어.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는 거야. 이것은 젖과 같은 말씀. 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런 것은 의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깨어 있어라. 이런 것은 의의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건 의의 말씀. 그런데 어린아이는, 젖 먹는 아이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떠나라. 그 말씀을 들었지만 떠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해라. 밤새워 기도해라. 그런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아라. 그런 적은 없다는 겁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냥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걸어갔지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른 적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뒤를 따라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어린아이요 젖을 먹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근데 14절에서는 보다 더 명확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자, 이 단단한 음식은 누구요? 이걸 성인, 다른 말로 장성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요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은 누구의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장성한 사람의 거다. 성인들의 거다.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거다. 명의만 받아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이다. 뭐가? 의의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 치아를 가지고 꼭꼭 씹고 이것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소화시킬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주여 저도 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신을 신겨 주옵소서.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40에 하나 감한 매, 즉 39대 매 맞는 거, 제 평생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으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해주세요. 너는 어린아이야. 우린 전부 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야 합니다. 그 통과 의례를 겪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때 일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시련을 당해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11절부터 읽어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어렸을 때는 젖 먹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당연하지요. 여기 사랑이도 있고 하늘이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죠. 에이. 근데 정의가 그럼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야야 징그러. 근데 사랑이가 그러면 당연히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그건 틀린 게 아니죠. 그때는 그런 겁니다. 이거를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의 정도 됐는데 잉 그러면 넌 아주 그냥 골치 아픈 거야. 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와 같은 말씀 먹으면서 살다가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 때 일을 틀려서 더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옷이 안 맞는 겁니다. 5살 때 입었던 옷 지금 입어요? 이거 엄마가 사준 거고 우리 아빠가 사준 거고 우리 할아버지가 사준 거래서 이거 못 버립니까? 아니죠. 그게 나빠서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지 않으니까 입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혹시 우리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먹는 이유식이라고 합니까? 그거 한번 먹어보세요. 먹을 수 있나? 그거 이틀만 먹으라고 그러면 입이 엄청 나올 겁니다.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먹었지만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걸 버렸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을 버렸다.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 그것을 다 버렸다.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어떻게 알아요? 온전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이 판단을 잘 못해요. 어떤 게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하고 먼저 약속하고 하나님과 나중에 약속했다. 그럼 어떤 게 중요합니까? 먼저 한 약속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한 약속이 우선인가요? 근데 어렸을 때는 뭐라고 우기냐? 사람하고 먼저 약속했으니까 그거 지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한 약속은 보통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예, 너랑 나랑 죽도록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하자. 이런 약속하지요.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우리 1년 동안 얼굴 보지 말고 죽도록 공부해서 탑 클래스가 돼서 한번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합니까? 아니죠.
사람하고의 약속은 보통 어떤 거냐? 야, 우리 몇 날 몇 시에 만나서 뭐 먹자. 우리 몇 날 몇 시에 만나서 어디 놀러 가자. 보통 그런 거 아닌가요? 어린 아이들이 하는 약속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십시오. 그거 안 먹으면 죽습니까? 거기 안 가면 죽습니까? 근데 어린아이 때는 죽을 것 같이 말합니다. 그거 안 먹으면, 그 약속이 깨지면 아주 인생에서 고립이 돼가지고 나는 저기 지옥 입구까지 갈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뭔지 분별이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14절. 자, 그들은, 이 장성한 사람들은 뭘 사용한답니까?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은 무게를 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무거운지, 어떤 것이 더 가벼운지, 어떤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인지, 어떤 것이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인지, 이 지각을 사용해야, 이게 뭐죠? 저울. 이 지각이 영의 것과 육의 것을,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이 지각을 사용해서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 때는 뭐가 더 무겁게 느껴지냐? 사람과의 약속. 그것이 더 중요하게 온다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라서. 근데 어린아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때가 오래됐지만 나이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학생들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뭘 사용해야 됩니까? 지각을. 지각을 사용하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들어가야, 이 단단한 음식이 들어가야 비로소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각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다음 말씀. 연단을 받아 선악을 지각을 사용하면 뭐가 와요? 연단은 뭡니까? 어떤 물건은 아주 단단하게 재련하는 겁니다. 네 몸, 네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된 것이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연단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말씀, 떠나면 보일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라. 안약을 네 눈에 발라서 천상의 것이 보일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뭘 만들어요? 연단. 나 자신을 단련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도 단련하고 내 육체도 단련하고 내 지안도 열리게 되고 내 영안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미뤄도 되는 것과 미루면 안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연단을 받는다는 얘기는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는 겁니다. 자꾸 불필요한 것 깎아냅니다. 그래서 종닭에는 뭘 분별해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관용적인 표현. 결국 이 말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든 것은 뭐냐? 이게 생명에 관한 것인지 사망에 관한 것인지, 이게 영생에 관한 것인지 이 땅에 속한 것인지, 이게 하나님에 관한 것인지 육에 속한 것인지,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겪게 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아. 예수님 믿고 복 받아.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자.
그런 말씀으로만 만족하고 사는 사람인지, 도마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죽어로 가자, 그런 말씀을 받아도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집사님 한번 이번에 올해 한번 죽어봅시다, 주님 위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딱 손을 붙들고, 언니 동상 올해 한번 일내 봅시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야 될 것 같아, 이런 건지, 아니면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이 될런지. 어떻게 생겼어요, 옆에 사람이? 아니,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지내야 됩니다. 혹 여기서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제가 18살짜리 학생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가서 젖 좀 더 먹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뭘 먹고 와요? 왜? 이건 싫다는 거예요. 이건 뭐가 싫어요? 단단한 건 싫다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여기에. 그 친구가 그때 했던 게 지금도 생각납니다. 대학교 1학년이에요. 또 이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안 자라면, 상속을 받지 못하니까 그 뒤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서 떠나서, 떠난 곳으로 끝인가요? 보여줄 땅으로 가야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여줄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끝났나요? 그때부터 시작이었나요? 진짜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 1번은 떠나는 거예요. 2번은 보여줄 땅에 도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떠난다고 끝이 아니라 도착을 해야 끝나는 겁니다. 내가 너로 복을 삼겠다. 떠났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딱 끝나야 되는데,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신 겁니까? 아닙니다. 떠나고 보여줄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진짜 양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저울을 가지고 다 모든 것을 재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 그거를 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긋나면 참 복잡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저도 지금도 선명해요.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이 아주 꼬맹이 때요, 학교도 가기 전에, 대영아, 12월 25일 날 성탄절이니까 새벽기도 꼭 나와라 그랬어요. 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한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탁 들어와서, 언덕 위에는 그때는 엄청 큰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엄청나게 커 보였던 거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서 성탄절 예배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가서 기억나는 건 목사님 얼굴 보고 그 뒤로 기억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주무셨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어린 나이에도 선생님이 특별한 날이니까 새벽 기도 나와라, 그 말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봤던 장면을 제가 어른이 돼서 이스라엘 욥바에 가면 베드로 환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꼬망이 때 봤던, 딱 교회 들어가서 딱 봤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뭔가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저 요파에 있는 베드로 환상교회, 베드로가 환상을 봤다는 그 기념을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어려서 그때는 몰랐죠. 잠깐 보고 바로 목사님 등단하는 걸 보자마자 잠들었으니까.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 순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소중한가? 정리해 볼까요? 때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양을 먹이라. 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지금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네. 내가 김 집사보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것을 안 한다는 거죠. 11조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새벽기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 기본적인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11조 하는 게 힘드세요? 전도하는 게 힘드세요? 어린아이에겐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에게는 이거는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기본인 거죠. 그냥 기본인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그냥 하는 것에 불과한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떠나라 이런 말씀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늘로 돌아가자는 그 말씀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군사가 돼서 싸우자 그런 말씀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영원히 어린아이에 머무를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피하자는 거죠. 각자가 정하셔야 돼요. 서당계도 몇 년이면 뭐 한답니까? 그러면은 사람 말을 한다는 걸까요? 걔가? 아니죠. 비유잖아요.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몇 년이면 어린아이 티를 바꾸겠냐 이겁니다. 베드로는 3년이었습니다. 3년이라면 어린아이가 변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런 음성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단단한 것에 대한 욕구. 젖 먹는 아이한테 갈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갈비를 먹고 싶어요? 자주 먹고 싶어요? 자주 먹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단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나를 살리는 건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그 주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울을 주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오늘 이 밤에 있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린아이 쪽 말은 버리고 어린아이 쪽 생각도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것 깨달음도 버리고 이제는 유업을 입을 만한 성인 장성한 자가 돼서 모든 것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교회 어린아이를 불러드리고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기쁨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여쭤볼 겁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제가 발음하면 잘 들리죠? 잘 들려요. 얼마나 한국 정서가 가득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일단 누구랑 비교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선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 봐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합니까?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부터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게 시작인 겁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따라오는 사람인과 동시에 주의 종들의 동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의 종들을 도와서 함께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셔야 합니다. 당연히 이런 저울 하나씩을 갖고 다닐 수 있어야 되겠지요. 모두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